그러니까 이번에 틱낙한 스님 그 일행들이 그 승가대학을 갔어. 승가대학. 틱낙한 스님이 어디에서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얘기는 아니죠? 네, 한국에서. 이번에 오셨잖아요, 5월달에. 한국에서 승가대학을 만들었다고요? 승가대학을 가셨다고요. 가셨다고요? 그 팀들이 가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1박 2일, 그러니까 템플스테이처럼 1박 2일 하는데 거기에서 저기 미산 스님 학장이시잖아요. 미산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막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수행하며 이렇게 앉아서 자선하고 이러는 게 수행인데 그 사람들은 운동하면서 축구하면서 노래하면서 이게 전부 다 수행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미사님 나오셔가지고 천국의 주소를 아느냐고, 그러니까 극락 주소를 아느냐고. 그러니까 극락세계 주소 아시나요? 주소? 네. 아세요? 모르시죠? 극락 주소 아냐고 딱 그러니까 그 스님들,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 승가대학이니까 스님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극락이라고, 극락 주소가 여기라고. 요새 보니까 틱낙한 스님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부처님이 오신다면 개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공동체로 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틱낙한 스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싶어요. 그게 물론 나름대로 어떤 이제 좀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겠지만 깨달은 자를 공동체에 그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말일까 싶어서 틱낙한 스님 같으면 사실은 현재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높은 스님이라고 봐요. 영향력을 많이 끼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학생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틱낙한 스님이 아란이십니까? 아라한이냐고. 아니라고 보시죠.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탄원을 해요? 아란이십니까? 자기가 근데 그 부처님 제설시에도 보면 그 아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군으로. 많았죠. 네? 많았죠. 예.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아라한 중에서도 그 부처님을 제1의 그 대아라한으로 이제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역시 그 아라한들도 보면 깨달은 분들이고 또 이 경에 보면은 과거 7불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과거 7불. 계속 위로 올라갔을 적에 어떤 파톤의 이어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전체적인 표현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스님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대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대사시니까 이제 부처님 시대의 아라한으로 생각하고 당신 자신은 아라한이시니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제 어저께 우리 대구법회에서 대구법회도 어제 절반밖에 못했어요. 왜 절반밖에 못했냐 하면 절반을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랬는데 우리 부산법회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의가 많은 분들이에요. 법원님들 수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시작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시간은 그냥 결국 주제를 못 나가고 대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화 주제 중에 보면은 아라한이 자기 스스로 아라한이라고 압니까? 라는 이야기 또는 현재 아라한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이건 저희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이거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동영상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에서 부산법회 이건 어제 날짜 동영상 한번 좀 보시면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이 됐다라고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스스로 아는데 자기가 아라한이 됨을 선언하고 나면 부처님이거나 또는 선배되는 아라한들이
그걸 그냥 안 둬요. 가서 묻고 반복해서 물어가지고 정말로 아라한 일 있으면 내면에 탐진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질문을 해도 아라한으로서의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참으로 아라한을 성취했다라고 확인을 하는 거라. 근데 아무리 자기가 아라한이 됐다고 선언을 해도 이미 아라한인 분이 반복해서 질문을 하면 내 안에 탐진치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아라한다운 답변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다라고 검증을 해주는 거죠. 스님 그 아라한의 경지가 되면은 예. 질문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통 독심술이나 어떤 그 어떤 좋은 의미에 이미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좀 달라요. 저기 아라한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아라한이 초선, 예. 2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게 이제 바른 삼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바른 삼매에서 여실직연하고 네. 여실직연하면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를 거쳐서 네. 번뇌가 소멸되면서 이제 아라한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경전에 보면 요런 그 아라한이 가는 정해진 길 요거 외에 요거를 안 거치고 갈 수는 없고요. 반드시 요 길은 거쳐야 되는데 내적인 가정이라도 아니 요거는 가야 되는데 요 말고 이 사선 제4선을 성취하면 제4선 상태에서 몇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마타 윗바사나로 인해서 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은 삼명이라 그래서 삼명이면 우리 아시죠? 숙주명 전생 보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천한명에서 죽은 다음에 업에 의한 태어남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누진명이잖아요. 맞아요. 표현하자면 요 누진명이 요거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른 삼매에서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아라한을 가는 거 요거는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수행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의 선택사항으로 나는 아라한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수행의 과정에서 전생도 좀 보아야겠고 나의 전생 좀 보아야겠고 정말로 죽은 다음에 이 업이 어디로 이끄는지 내가 직접 보아야 되겠어. 요렇게 선택하는 사람은 제4선의 상태, 이 밑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같고요. 제4선까지를 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수행의 방향을 삼명 쪽으로 가는 거라. 그러면 숙주명 천한명을 거쳐서 사마타 윗바사나 아라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통. 육신통이면 이제 그 신적통,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신통 변화에다가 천이통. 천이통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인간의 소리든 신의 소리든 이걸 다 듣는 귀의 신통이죠. 그리고 타심통이 나타나죠. 남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래서 요 같은 거 세 개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건 삼명으로 가는 그러니까 삼명으로 아라한이 된 경전에서는 요거를 삼명 아라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삼명 아라한보다 몇 단계를 좀 더 거쳐가는 거죠. 요건 뭐 훌륭하다 아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수행자가 자기가 선택해서 어느 길을 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이 문제는 아니라 네 번째는 이제 제4선에서 이제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색계 해가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뭐 이렇게 올라가서 그 고요한 평화의 상태를 누리는 가운데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아라한되는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심화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뭐 이제
상류타 니카야에 속한 경인데 수시마 경에서 보면 수시마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외도예요. 근데 이 외도의 무리들 가운데서 야 이거 참 사람들이 다 저 고타마 수행자 고타마 부처님을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외도 입장에서는 저 고타마의 무리들이 한테만 사람들이 다 탁발을 해주고 우리는 맨날 밥 얻어먹기도 힘들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앉아서 고민을 하다가 수시마라고 하는 제자한테 수시마야 내가 고타마 휘하로 출가를 해라. 가서 고타마는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 주길래 사람들이 고타마 제자들한테만 탁발을 해주는지 가르침을 훔쳐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마가 부처님 밑으로 출가를 해요. 그래서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라한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대가 아라한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소. 아라한인 그대는 전생을 혹시 볼 줄 압니까? 아니요. 나 전생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전생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아라한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이 아라한이 나는 빠냐 위무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빠냐 위무따라고 해서 빠냐 이거 지혜잖아요. 지혜로 해탈한 자 이런 위무띠가 이제 해탈이라서 해탈한 사람 지혜로 해탈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냥 다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생을 볼 줄 압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아라한입니까? 아 나는 빠냐 위무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무색계의 그 고요함 그 평화로움 느껴봅니까? 아니요. 근데 아라한 맞아요? 나는 빠냐 위무따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놓고 사실은 이제 뭐 현재 그 불교계에서는 요 부분을 가지고 빠냐 위무따 빠냐로 해탈했다. 요거 삼매를 통하지 않은 해탈이다. 찰나 삼매? 뭐야 저기 마른 윗바사나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요거 빠냐 위무따의 의미를 삼매 없이 마른 윗바사나로 아라한데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이러한 다양한 아라한의 길 중에 삼명이나 육신통이나 무색계로 안 가고 그냥 바른 삼매에서 바로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서 아라한이 된 거라. 그러면 이런 아라한을 빠냐 위무따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마땅히는 바른 삼매 초선 내지 제4선이라고 하는 이 삼매에 토대해서 깨달은 거거든요. 사마타 윗바사나가 어차피 그래야 되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이런 수행의 체계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요 얘기만 딱 가지고 보면 빵야로 해탈했으니까 이건 삼매가 필요 없는 거야. 그거 마른 윗바사나요. 요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봐야 돼요. 하여간 우리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거해서 수행의 체계를 밝힌 바에 의하면 삼매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삼매도 아무 삼매나 가지고는 안 되죠. 반드시 바른 삼매.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업을 제어하는 가운데 삼매가 성취된 이 바른 삼매에서만 비로소 여실지경하게 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아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요 얘기를 왜 했냐 하면 당모부님이 지금 이제 뭐 잠시 그냥 여담으로 아라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것저것 뭐 필요하겠습니까? 아라한이 되면 기본적으로 뭐 다른 사람의 마음 정도야 읽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닌 거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걸 뭐라 그래요? 타심통이라고 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따지자면 아라한을 성취한 분들 중에 다양한 과정 중에서 육신통을 통해 가지고 아라한이 된 육신통 아라한만이 타심통해 가지고 남의 마음을 이룰 수가 있는 거라. 그죠? 그렇게 봐야 맞겠죠? 그러면 하여간이 빠냐 위무따 그러니까 그냥 사마타 윗바사나로 아라한 된 이분도 타심통?
그 타심통 없어도 내가 삶을 완성하는데 뭐 아라한댔다라는 거, 번뇌를 뿌리 뽑았다 이래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거를 실현한 거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심하라는 이 외도의 척자로 들어온 이 사람이 뭐 아이 뭐 전생도 볼 줄 모르면서 뭐 아라한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코웃음거린 거라. 그거는 그대가 가르침의 요체를 몰라서 그렇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라한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삶을 완성해서 자기 존재를 조절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이거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 숙주명을 그러니까 삼명을 거치면 더 훌륭하고 육신덕을 거치면 더 훌륭하고 그런 개념 전혀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심지어는 해탈했다, 아라한됐다 요 상태를 말하면서 지금 막 해탈해서 아라한을 성취한 제가지잖아. 그러니까 제가자도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아라한의 해탈이나 출가한 지 80년이 된, 출가해서 아라한을 성취하고 80년이 된 비구의 해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삶을 완성했다. 윤회에서 벗어나고 아라한이 되었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거면 그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 길로 가거나 이 길로 어느 길로 가거나 간에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사마타 위파사나 누진 명 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느 과정을 통해서 아라한을 성취했습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자경이라는 자자경 맞을 거야. 자자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재밌는 표현이 나타나요. 부처님이 여기 500명의 비구가 있다. 500명의 비구가 있는데 그 중에 양면해탈 아라한. 양면해탈이라는 말은 요중에 이제 이 무색계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양면해탈, 무색계로 올라가서 아라한된 양면해탈 아라한이 60명이 있다. 그리고 맞아요. 육신통 아라한이 60명이 있다. 3명 아라한이 60명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빤냥이 못다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500명 가운데 180명이니까 320명이죠. 요거 몇 프로가 되죠? 여기 5, 6개 제가 옛날에 63%가 63%. 64% 이래 되죠. 제가 이제 요걸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부처님 당시에 깨달음을 성취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우리가 뭐 약간 다양하게 삼명으로도 육신통으로도 부처님은 당신 삼명으로 깨달았다라고 나타나고 그러지만 부처님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수행 방법, 보편적인 깨달음의 길은 빤냥이었다. 삼명 육신통 무색계 이 부분을 선택하지 않고 바른 삼매의 상태에서 바로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이걸 통해서 아라한이 된 요 길이 보편적이다 하는 말로 대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에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삶을 완성하는 길의 대세는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빤냥이문상 4년 하여간 써보자고요. 요거 하여간 4년초 수행으로 필수품 2가지를 갖추는 거잖아요. 4년초에 의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거쳐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 길이 부처님 제자들에 의해서 삶을 완성하는 보편적인 방법, 대세를 이루는 방법이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법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의미 있죠. 글쎄 뭐 얘기가 이건 좀 많이 가버렸네요. 그냥 아라한이 되면은 그래도 타신 남의 마음 정도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말씀 한마디에서 아라한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길게 가버렸네요. 근데 아라한에 대해서 이런 정도 이해는 가지고 있자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정도는 사실 잘도 돼요. 빠냐 위무따라는 말 자체가 삼매 없이 지혜로 깨닫는 말은 위파사나 이거 의미하는 거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부처님 당시에 대세가 되는 수행 방법은 빠냐 위무따가 대세다. 보편적인 방법이다. 뭐 굳이 삼명, 육신통, 무색해 이렇게 가려하지 않아도 그냥 바른 삼매의 상태에서 직접 사마타 비파사나로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성취가 되든지 간에 그 해탈에는 요만한 차이도 없다라고, 해탈의 경지, 삶의 완성의 상태는 동일하다라고 부처님 알려주신다라는 거, 그런 점도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마경 요 얘기는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면, 수시마가 처음에 올 때는 외도의 첩자로 왔지만 이제 이분 저분 아라한들한테 막 질문을 해봤는데 자꾸 뭐 이러고 나 그런 거 없고 나는 빤냐기 못다야 이렇게 대답만 하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봐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제 12연기하고 오온의 무상고 무아라는 요 두 가지 가르침을 설해줘요. 그 가르침 가운데 스시마가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사실은 첩자로 왔습니다. 이제 제가 참으로 묻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장면으로 해서 이제 경전이 마무리가 되죠. 중요한 경전이에요. 근데 스님 그 깨달음이라는 게 꼭 우리 불교만 이 문제는 우리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뭐 불교가 아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나 우리가 마호메시나 이런 타 종교 거기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그 깨달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일단 부처님이 정의하는 깨달음, 부처님이 알려주는 번뇌의 완전한 소멸, 즉 누진명이죠. 우리가 이제 최근 공부했던 그 무위라는 측면에서는 내적인 불완전성을 100% 치유해서 내적인 완성의 성취, 그래서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부분을 깨달음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유일하다.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신도교에서도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신의 분신인 아트만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의 본질 주인, 요 아트만, 요것이 그 브라흐마라고 하는 창조주와 이려 합치되면 그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건 각각의 종교마다 자기대로 깨달음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사실이냐, 어떤 깨달음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불교 신자다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러한 깨달음, 이런 방법에 의해서 내면의 불완전성을 100% 치유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니까 우리가 불교 신자인 거고 부처님의 제자인 거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공부의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전제한다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가르침, 그런 종교는 불교밖에 없죠. 사실 제가 이제 벌써 몇 번을 이제 그 주제로 설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법회마다 제가 그 주제를 하고 있는데, 왜 불교인가? 그리고 왜 근본 가르침인가? 요 주제를 계속 설명해요. 요 최근에 한 게 우리 부산 법회 첫째 주 동영상 올려져 있어요. 그 보시면 왜 불교인가라는 부분은 아직 좀 논리적으로는 좀 어색하지만 업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 안에서도 왜 근본 가르침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뭐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삶의 현실에 얼마나 철저한 것이냐, 신적인 존재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의 행위가 가지는 나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근본 가르침, 근본 불교 가르침을 되는 이유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겉으로도 자력 종교라고 말하는 행위를 제어해서 행복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속으로도 아무개 부처님, 아무개 보살님 도와주셔요 라고 이 신적인 존재를 설정해서 기도하는 일로 가지 않고 오직 행위를 제어해서 행복을 만드는, 겉과 속이 같은 그러한 공부이기 때문에 근본 가르침을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부산 법회 1주차 법회를 좀 보시면 좀 재미있을 거예요. 한번 참고하셔야.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질문 있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수행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6개, 7개, 5개 과정을 거치더라도 보면 그때는 부처님 제스시니까 그런 걸 아마 그 인가를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네. 지금 그러면 현재 와가지고 우리 제가부자들이라든지 스님들이라든지 수행을 어떤 그런 과정, 네. 이게 예를 들면 어느 과정에서 6개를 벗어났고 3개를 벗어났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를 지금도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한 무언가 있습니까? 저 얘기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스승과 제자가 해서 스승의 인가를 받는다고 이렇게 좀 듣겠는데 지금 그런 방법이 지금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간화선 하시는 스님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인가한다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테라와다 쪽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미얀마나 이쪽에서는 그 제자가 수다원을 성취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설법을 시킨대요. 근데 그런 부분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 수다원 이상된 아라한이 됐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먼저 공부된 분이 검증해가지고 설법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인가라는 측면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려워요. 아까 제가 대구법회 어제 아라한 이야기를 한 걸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세상에 아라한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쉽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부처님이나 먼저 아라한 되신 분이 검증해주는 이 일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현재 아라한이라고 확인된 어떤 분이 표면에 나타나 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누가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해도 검증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현실이다라는 건 봐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의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경전이라.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열반한다고 해서 스승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난 45년 동안 내가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법과 율로서 부처님의 존재를, 부처님이 해야 되는 역할을 법과 율이 해줄 것이다. 그러면 아라한이 되었을까요? 라는 부분도 현재 앞서서 드러나 있는 아라한이 없다면 법이 해줘야 되거든요. 법과 율이.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거 애매해요. 법이 뭡니까? 만약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0년쯤 뒤에 누가 만들어가지고 무슨 경 이렇게 해나오면 그것도 법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잖아요. 부처님은 요 법에 대해서 뭐 다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4가지 큰 권위라고 하는 주제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보면 뭐 결론은 하나예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부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해도 요거 그냥 부처님한테 들었대 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암기해갖고 와서 경하고 견주어봐라 이렇게 말하셔요. 아니면 커다란 승가의 무리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큰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냥 아무개가 말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경과 율에 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이라고 하는 게 뭐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1000년쯤 후에 나타나는 어떤 경전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요. 부처님 당신 살아계시는 동안에 당신께서 설하신 우리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1차 결집을 통해서 결집된 사부니까야가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도 경에 견주어서 판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요거를 해간 그 설법의 주제가 4가지 큰 권위라. 그러니까 경에 견주는 것이 부처님의 권위를 갖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누군가가 잘 공부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겠죠. 자기 스스로가 경에 견주어 봐야 되죠. 뭐 경에서는 또 뭐 수다원이 되었을 경우 수다원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나하고 견주어 볼 때 수다원의 특징을 내가 다 갖추었으니 나는 수다원이 되었다. 뭐 이렇게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이 이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부산법회에서는 요 아라한과 관련된 몇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 뭐 저의 견해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아마 내일쯤이면은 동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예,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일단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뭐 남은 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